해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2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2월 18일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사순절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사순절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육신의 즐거움이나 나만의 생각을 끊는 절기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기간입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절기요, 기쁨과 은혜로 찬양의 고백이 넘쳐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너무 무겁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곡히 부탁했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능력과 지혜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심각한 경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지키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우리 인생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격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 즉 아직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그 관계가 긴밀하게 맺어진 화목한 가운데에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에 내 생각 가운데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그 받은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뭔가 불완전하고 문제가 생기고 늘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으셨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효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즉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즉 죽음과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선하기 때문에 우리 속의 의도와 우리 삶의 모습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과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고통과 형벌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로 가는 하나의 귀중한 축복의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지, 횡포를 부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기쁨을 이제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항상 좋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우리가 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악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은 누구의 결단 때문에 그럽니까? 나의 결단 때문에 그럽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세상의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 허물,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회개를 하고 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치 않았더라도 그 옷에 많은 때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옷을 벌어서 빨래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속에 들려진 많은 세상과 죄악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에 묻은 때를, 내 마음에 묻은 죄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뛰어난 명성과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아프리카 가봉으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갑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그냥 입술로만 그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화목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바로 지금,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늘 깨닫고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긴 있는데 그 구원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깨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깨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는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그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반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어로 보면 now, 바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 언제나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일 받으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메마른 상황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라고 하는 그 핑계 때문에 지금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의례적인 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사순절이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절박함으로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사랑하시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내가 섬기며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의 몫이고 오늘의 은혜는 여러분 오늘 채워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러면 그때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내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날이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보통 의학적으로 따지면 물 아예 안 먹으면 그래도 한 일주일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 먹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지.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영육간에 힘들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치 보면서 연약해지고 너무나도 처참하게 낮아지는 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합니다. 거창한 기도,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단으로 오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영혼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미루거나 아니면 내일 받을 은혜를 가불하지 말고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오늘 받으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매일매일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오늘 2월 22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일인 2월 23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품격을 고난 가운데에 증명해야 합니다. 아니, 은혜 받았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야지 무슨 고난 받고 고난 속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더 잘 내 자신을 찾게 됩니다. 정말 고난받을 때에 내가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다치면 가장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엄마 아니면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아이에게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엄마,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뛰어난 사도, 정말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사용한 사람이라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현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고 갇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 더 좋은 것이 많아야 하는데 좋은 것보다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즉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 스스로를 추천하며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능력이 많고 성공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과 고난 받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끝까지 견디면서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의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순간들이 힘드십니까?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라고 강조하는 것이,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너희가 지금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느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지경이 더욱더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유혹에 빠져서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소유한 사람의 영적인 품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영적인 품격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내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순교자였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늘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값싼 은혜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요, 고난 없는 영광이다. 고난과 회개와 고통은 다 한쪽으로 치우고 그저 열매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비싼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실 은혜를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충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이제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이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일꾼다운 영적인 품격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갖고서 화목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대신으로 복음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늘 오늘 하루하루 은혜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들을 견디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의 복과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영생의 통로로 아름답게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